아멘. 예, 광고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일남선교회는 1시에 장로회실에서 원래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명절 앞두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가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예비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세상이 갈수록 윤리도 도덕도 무너지고요. 또 사람이 사람을 아주 경홀히 여기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속 쫓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주셨는데 결국 인간의 죄는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로 이 땅에는 전쟁도 있게 되고 수많은 파괴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평안하고 가정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행복해야 되고요.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영월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시골이라 여전히 훈훈한 인심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도시들은 이웃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별로 알리지도 않고 뭐 공문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예배 시간마다 한 너댓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와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그렇게 오신 교회들 중에 유독 제 눈에 띄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인천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그리로 목회를 내려갔는데 교인이 딱 한 사람. 그것도 70 대신 70 정도, 제가 볼 때는 아마 70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할머니 한 분.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그 한 분의 성도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는지 저로서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딱 한 사람의 성도인데 그 한 사람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넓고 크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시골에 한 사람이 있는 교회로 내려갔으니 얼마나 허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한 사람의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한 분과 이 목사님 부부가 아직 아기가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도 같이 오시고 시장을 가도 같이 가고 등산을 가도 같이 가고 목사님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분은 그리 내려가시면 아마 같이 다니실 거예요. 영월에도 큰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있는데 그분은 그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면 내 것은 형편없고 초라한데 남의 것이 월등히 나은데 남의 것 월등한 것 때문에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중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것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할 때 남의 것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은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풍성해 보이기 때문에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것을 보지 말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들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의 영혼을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저 목사님의 미래를 하나님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떤 은혜를 내리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대개 시골에 교인도 없이 목회하는 분들 만나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거든요. 어디로 가서 나도 좀 큰 목회를 해볼까 이런 궁리하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여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고백될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자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한 사람 성도 앉은 데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10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훨씬 힘이 나고요, 10사람보다는 100사람이 낫고 100사람보다는 1000명이 난데 한 분의 성도를 놓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한다는 것, 이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는 2장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도서 2장을 들어갔는데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솔로몬과 우리는 격이 다르잖아요. 그는 왕이고 원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사실 마트에 물건을 하나 사러 가도 몇 번 고민하잖아요. 들었다 놨다, 이걸 살까 말까, 요걸 살까 저걸 살까 비교해보고 1+1 싼 줄 알고 사왔더니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속상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쪽이 싸다 그래서 저쪽 가고 이쪽 싸다 그래서 이쪽 가고, 시장에 가도 뭐 하나 살 때 오이를 사든 콩나물을 사든 고민하며 사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원하는 건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솔로몬. 그가 전도서 2장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낙을 위해서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친 짓이더라고 그래요.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그거 미친 짓이더라. 그리고 2장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헛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던 어리석음이 자기에게 있어서 미친 사람의 행동 같고,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요, 헛된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어리석은 인생, 나 같은 미친 사람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라. 오늘날 보세요. 솔로몬 같이요,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솔로몬 같이 미친 짓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이마에 별을 다른 장군들이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고, 대학 교수가 그 미친 짓 하다 쫓겨나고, 총리의 자리에 있던 분이, 전직 총리의 자리에 있던 분이 그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오늘날 이 사회가 솔로몬이 말한
미친 짓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에 있지 않고 행복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영천교회, 인천 북지방이긴 하지만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시골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전원교회, 영천교회에서 수련회를 이틀간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가서 목사님하고 차를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럽니다. 요즘 같아서는 살만 난대요.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앞에 그 땅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보상들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전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원당으로들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고, 왜냐하면 농지고 뭐고 다 매매가 됐으니까. 그래서 크지도 않은 교회가 원당에다가 돈을 5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건물을 한 칸 얻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거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영천교회에서 드립니다. 두 군데를 오가면서 예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런데 금년 5월 달부터 이제 거기에 개발이 돼가지고 건물이 들어오고 철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재개발이 완성이 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희망이 되는 겁니다. 개발이 된다는 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좀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으면 살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겠지만 나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다. 내가 앞으로 살아야 30년 살면 그저 적당히 사는 것 같은데 30년 남았다는 게 서글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삶이 좀 답답해도 이겨나갑니다. 힘이 들어도 이겨나갑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죄를 짓고라도 낙을 찾아야 되고,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육신이 있는 동안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나나니 세상 낙을 즐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고 싶지만 가지 않는 이유, 즐기고 싶지만 즐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고 우리 안에도 그들처럼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걸 절제하며 사는 것은 예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며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다른 이들의 가정을 비교할 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감사하며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결국 이렇게 모여 살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어울려 살지만 때로는 자식 때문에 속도 썩고 자식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자식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면 제 갈 길로 다 떠나버립니다. 저희 가정도 그럴 거예요. 이미 한 녀석은 나가 있고 좀 있으면 또 하나 시집갈 거고 좀 있으면 또 하나 커서 나갈 거고, 그러면 둘만 남습니다. 그럼 둘이 영원히 삽니까? 좀 있다 보면 둘 중에 하나 먼저 떠날 거고, 근데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이 남아. 남는 사람도 영원히 남잖아요.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서글프지 않잖아요. 슬프지 않잖아요. 왜?
땅의 소망이 끊어지면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어도 잠깐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잠깐입니다. 마음 상하고 속 썩는 일이 있어도 잠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좀 힘들고 불편해도요,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의 성도님을 데리고 이틀 저녁을 와서 예배를 참석하더라고요. 그 성도님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부흥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저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라 그래서 나는 꽤나 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70쯤 된 할머니 한 분. 오히려 목사님이 그들을 도와드려야 돼. 그분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도와드려야 돼. 모시고 다녀야 돼. 섬겨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이 고백. 때로는 부끄럽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목사님, 내 가정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정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요, 한 집사님 친정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인데 친정에 가는데 목사님 같이 한번 가실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몇 분과 따라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중턱쯤에 마을이 듬성듬성 있는데 돌로 다 담을 쌓았고요. 집이 완전히 옛날 집. 그 집이 본인이 자라던 어릴 때 집이래요.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대요. 그 친정 쪽이 신을 많이 섬겼고 그래서 어머니가 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기가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 신기 있으면 내림구슬에서 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이 귀신이 발작을 할 때는요, 그거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그런데 그런 아내를 남편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이요, 아내를 더 구박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더러운 여자, 매일 술 먹고 때리고 부서지고 깨지고 터지고. 어릴 때 바라본 엄마는 너무 불쌍한 엄마예요. 자신이 그 귀신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남편이 좀 보듬어주면 좋겠는데 남편마저 구박하니 아내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컸습니다. 시집갈 때가 돼서 엄마, 그때 도망가지. 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살았냐고.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냐고. 그때 어머니 하는 얘기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 누가 거두냐.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부서지고 깨지고 내 인생이 천대를 받아도 내가 너희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그였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매일같이 두드려 맞으며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그 가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정을 지켰더니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는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담아주시려고 여러분들을 한 몸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남들 보기에는 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가 돌아다니다가 정체가 탄로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숨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들 정탐꾼이지. 그렇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면 우리 집에 뭘 해주겠냐. 그랬더니 이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이 이제 무너지고 이 성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숨겨주면 바로 너희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줄게. 너희 가족을 지켜줄게. 그때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으로 들어오는 날 너희의 가족과 너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너희의 이 집으로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만약 집 밖에 나가면 짓밟혀 죽을 것이다. 이 집 안에 모여 있으면 너희 가족이 다 살 거야. 여러분, 기생입니다. 천한 직업의 여자예요. 여리고 성한 사람들이 천한 여자라고 얼마나 구박했겠어요. 집안의 가족들도 할 게 없어 기생질하냐고 얼마나 천대했겠어요. 친척들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 여인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기생의 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만큼은 무사히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기생이지만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입장 속에 있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중한 가정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업신여기지 말고 내 가정을 소중히 여겨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디로 가라 그래요?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온갖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며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본 자손에게 가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손들을 찾아가라. 믿음의 자손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가정들을 찾아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마. 내가 원하는 대로 가. 내가 원하는 건 내 백성, 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 백성들에게 가는데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병든 자가 있거든 고쳐줘라. 죽은 자가 있거든 살려줘라. 나병 환자가 있거든 그 병도 고쳐줘라.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요, 믿는 자의 가정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가정을 먼저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을 먼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느 날인가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문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합작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물질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이참 저참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가정을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가정에 막힌 문제를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러나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하시고 소중히 여기니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끝난 것 같은 가정도요, 하나님이 세우니 세워지시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빚으로 종으로 팔려가야 돼. 끝장났어요. 예수 믿다가 신세 망친 거예요. 예수 믿다 가정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빚을 갚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남은 가족들이 다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가정,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들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별거 아닌 걸로 여겨요. 믿음을 별거 아닌 걸로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11절 말씀 보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자, 11절 다시 열어보세요.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떤 성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가정이 아니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 말은 뭐냐면 가족 전체가 합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합당한 자, 이 합당하다는 단어의 해석은 뭐냐면 가치가 있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가정을,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집을, 그를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그 집을 향하여 복을 빌어라.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은 믿음일 수는 없어요. 부모는 열심인데 자식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3대 4대 예수 믿었는데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복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합당한 자가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딴소리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아내가 안 다녀요, 자식이 안 다녀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합당한 자가 되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거예요. 너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 너 하나의 믿음이면 너희 가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 합당한 그 사람의 가정에 내가 들어갈게. 합당한 자의 가정에 내가 찾아가서 그 가정에 복을 빌어줄 거야. 만약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빈자에게 다시 돌아올지라도 가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합당한 가정이 되면 복이 임할 것이요, 합당한 가정이 아니면 복을 빌은 너희에게 그 복은 돌아온다. 즉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을 보면 합당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합당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시편 128편에 보니까 행복을 주실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자녀들이 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생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릴 것이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자녀들이 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을 받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평화를 누리리라. 합당한 자의 가정은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가정에 머물러라. 왜? 12절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너희들이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가정에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머무는데, 너희가 그 가정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야.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합당한 자의 가정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합당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다가옵니다.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날 텐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축복의 통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합당한 자의 믿음으로 이 명절을 지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의 날에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복된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너희가 합당한 자들을 만나거든 그 가정에 들어가 복을 빌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귀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우환질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온갖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머무르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믿음 잘 지켜 자손 천대가 복을 누리는 가정들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입니다. 헤어졌던 가족들 만나 먹고 즐기기지만 즐기는 명절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가정들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명절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똑바로 쓰면 나를 통하여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위하여 예비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기에 합당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 세우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